고대 로마인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며칠 전에 2000년 전 로마 이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에 그을렸던 두루마리를 몇몇 분들이 해독을 한 것이 여러분 기사화 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독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쾌락 혹은 행복 추구에 대한 글귀가 해독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화 혹은 돈을 통해 쾌락을 느낄 수가 있는가? 라든지 결핍이 풍족보다 행복하다고 믿지 않는다. 풍족함 없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가? 이러한 질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글귀가 해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행복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추구했고 부요함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회 사람들은 행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웹툰에 뭘 봤는데요. 웹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서울에 자기 아파트를 갖고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냐면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더 우월하면 행복을 느끼고 만약 자기 동창이나 혹은 자기 동료가 자기보다 좀 더 잘 나가면 그날은 불행하고 우울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월감이 곧 행복이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의 행복이 풍요에서 올까요? 아니면 비교를 통한 우월감에서 올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신명기를 통독하실 텐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행복을 받는 사람이 지금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이 행복하단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신명기를 여러분이 이번 주에 끝까지 읽어보셔도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이미 광야에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지금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읽었던 민수기가 광야 40년의 방황을 그렸다면 신명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까지는 갔지만 여전히 모압 평지에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고 40년 동안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셈이었었죠. 더군다나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던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는 2세대만 남았죠. 이들의 대부분은 홍해가 갈라진 것 못 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구원받은 행복, 즉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은 그렇게 강한 분들은 아니었었죠. 마치 모태신앙인들이 눈 떠보니 어느 날 교회를 다녔고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은총을 제대로 감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복은 기도응답 받아서 받은 행복도 아니고요.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고 누렸던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행복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지금 우리 또한 또 다른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 맛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저 천성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예를 들어 부활 아직 못 받았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한 상속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영생 우리가 찬양하면서 혹은 기쁨으로 약간 맛은 보지만 아직 죽음을 이긴 영생 또한 온전히 선물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동안 눈물 흘렸는데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자그마치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 3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응답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광야에서 행복을 과연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보다 한 주간 앞서 지금 신명기를 지난주에 다 통독을 하면서 바로 성도도 광야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 자신이 먼저 그 광야의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지난 주간 행복한 유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성도가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함께 발견해서 이번 한 주간 행복한 바로 한 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광야의 행복 두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광야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냐면 불순물 제거에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불순물 제거. 시작. 불순물 제거. 8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낮추심입니다. 광야길을 40년간 걷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낮추심, 낮아짐. 이게 바로 광야의 정체입니다. 광야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뭔가 일터나 혹은 건강이나 관계에서 낮아짐을 겪는다든지, 혹은 어떤 일 앞에서 무언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게 바로 광야인 거죠. 광야. 자, 이 낮아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나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애쓰다, 수고하다, 곤란을 겪다, 고난을 당하다, 굴복당하다, 괴롭다, 욕보이다, 쇠약해졌다, 또 상했다, 고생했다, 해로움을 겪다, 그리고 학대를 당했다 등등.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한 단어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여러분 겪는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낮아진 경험하면 괴로울 뿐이죠. 예를 들어 일들은 계속 주어지고 다른 사람은 더 앞서 나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선의는 쉽게 훼손이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 대출금 회수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폐업되고 있는 뉴스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다양한 낮아짐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 속에서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40년간 걷게 하셨을까요? 이런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낮추셨냐고요? 바로 우리 마음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마음의 꼬락서니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죄송합니다 놈인지 알게 하기 위해, 그것이 바로 광야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더니 광야에서 사흘간 물 없이 다녔다고 바로 불평하지 않습니까? 또 약속의 땅 코앞에 못 들어가고 또 약속의 땅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자 오히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니 광야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칼로 죽이려 하느냐라고 반역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바로 코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반역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습니다. 실체.
결국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를 깨달아 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유익입니다. 유익.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이 적용이 되었어요. 적용이. 여러분들 보기에 이 서경철이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괜찮아 보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지만은 실상 제 마음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의 흐름을 보면서 예를 들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들었을 때 저는 감사보단 불평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무언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저도 비교를 통한 우월감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고요. 저도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하나도 없었고, 저도 어떤 상황에서 불평만 가득했고 감사도 없었고.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광야의 목적은 내 불순물을 마주하는 시간이구나. 제가 아직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범한 건 아니었었지만 저의 실제 모습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죠. 주님, 제가 믿음이 많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1도 없네요. 하나님, 제가 겸손한 줄 알았는데 아니, 교만 덩어리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기다림도 없네요. 하나님, 서경철은 원래 이런 놈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그동안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려지자 아직 저의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 주 내내 다양한 상황에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왜 자꾸 돌아가게 하세요? 20대 시절에 제일 많이 답답했던 게 그거죠. 하나님, 늘 학교 반복해서 다니고 늘 아버님은 아직 예수님 안 믿고 할머님도 아직 주님 거부하고 있고 집안은 망해서 힘들고 늘 쳇바퀴 도는 생활, 너무 낙담도 많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 좀 크게 좀 써주시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비전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셨죠. 경철아, 내가 너를 광야 생활을 걷게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너 걷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걷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기억나요. 그 반 지하방에서 제 책상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주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깨어지고 부서지고, 물론 저는 그날 다 부서진 줄 알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보세요. 담임 목사가 돼도 선함은, 인간의 악함은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또 특별히 설교자로서 성령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도 경험하고, 우리가 지난 금요 복음과 성령 집회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많은 기쁜 소식들, 감사한 열매들이 가득히 넘친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교만하고, 여전히 저는 탐욕이 가득하고, 여전히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결국 광야를 통해 저의 불순물을 인지하고, 그리고 내가 죄짓기 이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은혜가 체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일 많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광야로에서 탈출하고 약속의 땅을 응답받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또 약속의 땅에 너가 들어가면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 마음 교만해질 거야. 그러면 너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게 될 거야. 나는 그게 염려가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잠시, 내 마음의 본심은 아니지만 잠시 광야를 걷게 하는 거란다. 하나님 빨리 응답 주세요. 왜 내가 돌아가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응답 안 주는 게 너에게 최선이란다. 너 다 문제 해결되면 네 마음 변할 거야. 난 그게 염려가 돼. 그래서 너로 광야에 머물게 하는 거란다. 제가 이번 주에 저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응답 안 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했었어요. 제 생각엔 빨리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저를 위한 것이었었어요. 만약 해결되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야, 네가 믿음을 잘 믿어서, 네가 헌신 잘해서, 네가 신실해서 응답받은 거 아니야 라고 교만했을 것이고 타락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20대 시절 신대원 다녔을 때에 그때 이미 일찍부터 떠서 책도 쓰고 유명해진 많은 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제 가까웠던 친구는 저한테 경고했어요. 경철아, 내 사부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40 넘어서 뜨면 너 그게 끝이야. 절대 그러지 마. 근데 40을 넘고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니요, 50대에 떠도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한 파송 선교사 굉장히 귀한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본인의 신앙 간증을 쓰려고 했다가 그 멘토되는 원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왜요? 어떤 분에게는 응답받음을 나눔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다양한 부분으로 광야 생활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염려하셔서 일부러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광야 생활은 그래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린 광야를 통해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린 광야에서라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광야에 비록 남편이 잘못해서 혹은 직장 동료가 배반해서 혹은 이 나라가 잘못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물증과 심증이 99.99%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느라 이 광야 생활 나를 낮춘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광야 생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셉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배반했잖아요. 노예가 됐고 죄수 생활을 수십 년 했잖아요. 명백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요셉의 청년이 다 망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은 불평과 원망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나중에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님들이 저를 팔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이집트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광야에서 불순물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행복을
광야에서도 여전히 누리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랄지라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에 이렇게 격려합시다. 광야라도 행복을 누리세요라고 시작. 광야라도. 두 번째로 광야 행복,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친밀한 음성에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친밀한 음성. 시작. 친밀한 음성. 우리 계속 8장 3절을 마저 읽으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나 너희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네 의복도 상하지 않았지. 그것은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였기 때문이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나, 꿀 같은 만나. 광야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만나를 획득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쁨을. 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우리 만나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척박한 광야에 만나가 내렸어요. 오늘 처자식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러나 내일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만나가 있네요. 그래서 내일이 걱정된 가장은 만나를 저축했습니다. 당연히 저축하죠. 내일 나올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보장이. 그러나 그 다음날 보니 만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벌레가 들고 썩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째째도 하시지. 어떻게 하루 먹을 것만 딱 주시고 그뿐입니까? 좀 저축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되게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미래 노후를 위해 딱딱 투자하면은 갑자기 대박이 되고, 분명히 명절날 믿지 않는 가족들 와서 저 땅 산 거, 제가 사놓은 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랑 때문에 여러분 배 아픈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경건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자를 더럽게 못하는지 많이 들었어요. 잃어버린 분들, 날려버리신 분들, 그래서 우울한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주님, 만나 좀 미리 저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썩었어요. 벌레가 들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제 6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2배가 내렸어요. 와, 대박이다. 근데 웬걸? 그것은 그 다음 날을 위한 이틀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터에 나갔는데 돈 하나도 못 벌고 어제 2배 거둔 것으로 오늘 쉬게 하셨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 쉬어라. 그래서 광야에서 쉬었어요. 광야에서 쉬고 나서 주일날 밤부터 걱정이 되었죠. 더구나 이번 같이 명절이 많을 경우 과연 내일 손님이 올까? 내일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등록금은?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만나는 우리를 부하게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핍절하게도 하지 않아요. 딱 필요한 것만큼만 주세요.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팀 저와 함께 4명이 먼저 갔고 저는 중간에 왔고요. 2분의 또 우리 형제들이, 남자들이 또 목요일날 당도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딱 필요한 것만 딱 주십니다. 딱 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옴짝달짝 못하게 딱 그렇게만큼 주시는 부분들.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그것은 사람이 떡, 사실 표현이 떡이어서 멀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 밥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돈 혹은 부동산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표현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 내가 만나를 주는 거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건 이 세상 게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배워가기 위하여 광야를 걷고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는 은혜들을 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적인 연약한 건 전혀 배치가 돼요. 왜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적 속성을 거슬려서 하나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까지, 그것이 바로 광야의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그저 하나님 모든 말씀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생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광야의 두려움, 비로소 광야의 불안전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가 내릴지 뭘 보고 알아요? 날씨 보고? 모세의 말 보고? 아니요. 광야를 보면 만나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저녁에 메추라기가 올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뭘 보고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16장 6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얘들아, 저녁에 메추라기가 아침에 만나가 내리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녁이 되면 너희가 먹으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일용할 양식을 통해 경험할 거야.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너가 체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팩트, 사실이라면 그들이 언제나 영원토록 만나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신약시대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란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결국 광야에서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듣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말씀을 통하여, 아니 여기저기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비로소 광야라도 행복을 누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함을 통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빚어짐을 경험할까요? 신명기 8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 40년의 낮아짐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단다 라고요. 아들을 징계함.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아들보다는 징계라는 말에 그래 나 벌 받는 거지, 나 버림받은 거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5절의 핵심은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어느 다른 의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여운 아들을 벌하시듯 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귀여운 아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자녀가 범죄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즉시 파내지 않잖아요. 그렇게 민수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반역하고 불신하고 우상숭배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은 하되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다고 표현해요. 넌 내 장자야. 그래서 아들답게 살기 위해 십계명도 주시고 다양한 십명기의 규례와 율례를 주셨어요. 너 이거 행하면 너가 아들처럼 번성하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나 이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는 철저하게 연단을 받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 발목까지 부러뜨려 놓고서라도
마침내 내 아들의 형상을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록 광야에서 벌 받는 것 같이 느껴져도 여러분, 그게 벌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진대로 벌 받잖아요. 그러면 저부터 여러분도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벌을 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벌이 아니에요. 아들로 빚어가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기에 아들처럼 우리는 아버지 음성을 듣고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죠. 주님, 제가 이 낮아짐에서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빨리 찾고 빨리 열매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겠지만 신명기는 두 가지로 나누게집니다. 하나는 암울한 예고로 끝나요. 너희가 결국 범죄하고 결국 포로가 되어 흩어질 거다라고 끝나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 거야. 이 약속도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부분은 제가 1년 전에 신명기를 다룰 때 설교한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혹독한 광야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셨죠. 예수님 무한한 하나님이었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버리셨죠. 이 세상 기준으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와 교통하심을 통해 시험을 모두 다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바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며 멋지게 이기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배고프셨지만 행복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씀이 가득하셨기에.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마음은 행복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늘 언제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사셨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했기에 예수님은 든든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어떠했다고요?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강이 가득히 넘칠지어다. 결국 예수님의 그 평강,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고 그 행복을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내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록 광야, 처절한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행복, 곧 은혜와 평강, 말씀과의 친밀한 교통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엘샤다 학교 중공식과 중공 예배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이미 저 건물이 1년 만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팀을 처음으로 갔을 때는 없었는데 1년 만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건물이 우뚝 올라가 있습니다. 저 1층에는
한국에 있는 선한목자 병원에서 지원한 선한목자 클리닉 센터를 열 방도 하나 만들어내어 있고요. 저기서 보니까 중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준공식, 이 학교 건물에 대한 준공식과 또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장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잠깐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현장 분이. 예. 자, 저 장면은 48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 특송 영어로 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이제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4명이 각각 우리 장학생들에게 12명씩 장학 증서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선영 집사께서 전하는 장면이죠. 자, 지금 저 단상에 48명의 장학생들이 올라가 있고 얼핏 보셨지만 그 회중석에는 약 1000명 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엘샤다학교는 유치원과 그리고 초등학생 그리고 교직원들 중학교까지 이르러서 현재 유치원생 95명, 초등학생 566명, 중학생 84명, 교직원 59명 등 현재 804명의 대형 학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작은 유치원에 불과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학부모들이 길을 쓰고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주냐면 우선 첫 번째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에 교사들, 잘 훈련된 교사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애들을 다 안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왕따가 없습니다. 작년 우리 청년들이 여기 가서 중학생들 상대로 수련회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리고 왕따가 없는 따뜻한 학교가 되었고요. 또한 학업 성취도가 높아서 그래서 길을 쓰고 이 가난한 동네 자녀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있는 이 부지는 학교가 있고 주변에 많은 이제 집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밀림 한복판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옥합을 깨트리는 예물을 드려오셨죠. 제가 특별히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엘샤다학교를 기억하며 헌금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밀림 한복판 안에 학교가 세워졌고 이분의 또 다른 건물이 세워졌고 또 그 바로 옆에 장차 기숙사와 고의 또 건물을 할 또 다른 밀림의 부지 또한 100m, 가로 100m, 세로 한 80m 정도 되는 밀림 한복판의 부지도 지금 거의 아직 한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 남았지만 그것까지 지금 계약되어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저희들을 공항으로 데려다주고 학교로 들어가면서 이 한 450m짜리 포장된 도로를 걸을 때 선교사님 간증해 주셨어요. 원래 이게 도로가 없어서 밀림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놔주셨다고, 나라에서 뭐 측량을 잘못한 게 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도로를 놓아준 결과를 이것도 기적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저희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이거죠. 준공식 때에는 많은 현재 리더들이 오기를, 현재 지역 관료들이 오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종교성, 교육부, 경찰, 면장, 시의원까지 와서 각각 저마다 축사의 말을 해주었어요.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종교성에 온 이슬람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과연 뭐라고 이 기독학교에 와서 말할까? 근데 오히려 이분이 단상에 섰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학교를 축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명문학교가 되길 진심으로 그렇게 바랬었어요. 면장님의 경우는 정말 우리 동네에 좋은 학교를 세워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세워주기를 간절하게 바랬고요. 학부모 대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 왔고 너무나 고맙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 장면 여러분 다 보셨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가장 관심 있던 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현지 리더십들이었었어요. 과연 선교사님 혼자 다 하시는가? 의존되어 있는가 선교사님께?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철저하게 리더십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는 유치원 교장,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장학금을 담당하는 분, 전체 운영위원장 모두 다 인도네시아 현지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가치를 좇아서 자율적이지만 책임을 갖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되었어요. 아, 이 학교 계속 크겠구나. 계속 크겠구나. 현재 엘샤다이 학교는 자립된 학교, 처음부터 자립된 학교였었어요. 왜요? 파송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립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의 등록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또한 공식 인가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교육부에서, 중학교는 종교성에서 공식 인가를 해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이름에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가르치고 해도 문제가 없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한복판 안에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광활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두 장면 때문에 저는 더 마음이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8시부터 12시까지 있었던 중공예배와 중공식 다 마무리할 때에 전체 그 인도네시아 현지 운영위원장 자매가, 루이따라는 자매가 나와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멘트를 했었어요. 저 같으면 긍정적인 얘기하고 이제 밥 나눠주고 끝날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긴급한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날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임신 중독으로 태아와 선생님 둘 다 위험한 지경에 저희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태중에는 아이는 사산이 되었고 이제 선생님마저도 위태로운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전체의 1000명 앞에 무슬림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통성 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전체 시간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알았어요. 아, 이 학교는 기도로 움직이는 학교구나. 어떤 인간의 외적인 걸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중공시를 다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더운데 우기였는데 비가 안 오고 구름 기둥으로 서늘했거든요. 근데 다 끝나니까 비가 이제 우르르 쏟아졌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너무 기뻤죠. 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 역시 하나님 위대하시다. 막 들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더니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은 안 다쳤지만 접촉사고가 나서 운전석에 선교사님이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밖에 이제 나갔죠. 나가서 이제 인도네시아니까 뭐 보험회사 우리나라처럼 출동은 없고 그냥 서로 이렇게 상의하면서 각자 해결하는 걸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그때 아쉬운 거는 뒷목 잡고 나갈 걸 너무 착하게 나가서 그러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작은 에피소드 때문에 또 이걸 깨달았어요. 아, 교만하지 말라고. 누구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한 거야.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라는 사인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렇게 나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년 전 이 두 분은 파송교회가 없었고요. 10년 전 이 두 분은 자기 첫 아들 예일군 뇌종양 투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요. 그 처절한 광야 시절에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광야를 걸은 것뿐이었고요. 함께 기도했을 뿐이었고요. 현지에서 이만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저는 이랬어요. 성교사님, 저희도 돈 없어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책무는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무릎 꿇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곳에 헌금을 하게 하셨었어요. 결국 저희가 잘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탁월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엘샤다이 뮬리아 학교처럼 오직 전능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학교가 되었던 거죠. 결국 그러한 큰 성과를 거두었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끊임없이 마음의 광야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다음 스텝을 향해 내디딜 뿐이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약 광야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기도응답 받으면 반드시 교만해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허해져서
광야에서도 말씀 붙잡고 행복을 누리고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조금이나마 몸부림을 했다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 교만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만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지나간 것은 다 뒤로 한 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만 우직하게 달려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개를 숙이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경험합니다. 우리 방금 대표 기도자가 고백하신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간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의 행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